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4장 39절에서 42절 요한복음서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에 가장 유행했던 라틴어 경구 하나가 있습니다. 시데스 에스트 운데 마춤 시논 에스트 운데 보눔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있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논제의 경구입니다. 특별히 실상 이 경구가 중세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늘상 말해져 왔던 논제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선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기독신앙의 해답은 실상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기독신앙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기독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면서 황당하고도 어려운 악한 상황에 직면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악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악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과 더 나아가 이 세상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고 우리는 악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욱 회개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게 어느 권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 지구촌 교회에 홍희영 사모님의 글을 보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하여서 설교 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였던 저와 18살 된 딸, 그리고 89세의 친정 엄마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남편 목사님이 소천할 당시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며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운이 허락하는 만큼 누워서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의 문이 조금씩 열렸고 삶에 치여서 흐려져 가던 예수님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홍희영 사모님의 이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51세의 나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캐나다 토론토 지구촌 교회 고영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홍희영 사모님께서는 그 역시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서 오직 회개만이 우리를 살릴 길임을 깨닫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실상 이것은 저의 입장과도 동일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수일째 고열에 시달리면서 눈앞에 고위험 환자들이 겪는 그 고통의 모습이 혹여 우리 성도들과 같을까 하여서 몸서리치게 아파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기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유일한 회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주님을 떠나 교만히 행하며 정욕과 탐욕 속에서 있었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히 회개할 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모든 악은 죄인된 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우리는 악하고 고단하며 황당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 오직 회개함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욱 회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매우 분명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백성들의 회개를 이루시고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단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살아있는 요셉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억울하게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사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 현장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있어 로마서 기자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역사임을 로마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더 나아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주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의 방식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역사의 그 정점을 한번 보십시오.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역사의 정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선한 것이 하나 있습니까? 선한 것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십자가고 저주와 수치가 가득한 십자가요,
비참만이 가득 찬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은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요. 그 저주와 비참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서 바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사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구원을 완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이 사랑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사랑은 뜨거운 욕정이 아닙니다. 지나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한번 있다 없어지는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무조건적이며 초월적인 신적인 사랑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사용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때때로 무모하고요. 때때로는 너무나 위험하고 때때로는 지나치게 도전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머뭇거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추수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과 함께 좀 있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요. 실상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이 요청에 예수님이 한 이틀 같이 계셔 주셨다 이렇게 하고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발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쪽이 살았던 지역이었고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한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는지 유대인들은 이곳을 밟기만 해도 먼지를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부정하게 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그 부정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 부정한 도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이나 유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41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부정한 도시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이틀 동안이나 함께 계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냐면 자신의 전도한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전도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세상에 구주신 것을 내가 참으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이틀 사이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며 견고케 된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이나 지내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의 발단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는가? 요한복음서 서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서 4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4장 1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사마리아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은 세례 요한보다 제자가 더 많아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알아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위험을 피해 잠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도피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지나치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도 부정한데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틀 동안이나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실상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자신들과 함께 있어달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 앞에 우리 예수님은 일절의 머뭇거림이나 거리낌이 없이 이들의 요청에 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 안에 지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정죄와 위험, 어려움에 빠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선을 이루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에 뜨겁게 불렀던 찬송인 찬송가 304장의 가사는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멘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죠. 성경적 사고를 보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다. 소위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해요. 셋째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 광명성이 떠 있는 스페이스, 우주가 있다. 이걸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첫 번째 하늘, 스카이,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세 단계의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내달아 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 번째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하늘을 뚫고 첫 번째 하늘을 지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거리를 단번에 좁히시고 우리에게 내달려 오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당대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내달아오셨는데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실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구간에서 나셨죠. 말들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큰 소리가 나면 뛰어요. 아이가 얼마나 낳았을 때 크게 울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 나셨을 때 크게 우셨을 거예요. 말들이 한 번 뛰면 그 발에 밟히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고 낮은 자리, 말 구유의 그 현장에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시던 날에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토록 무모했고 이토록 위험했고 이토록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향하여 내달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토록 무모했고 이토록 위험했고 이토록 어려운 길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토록 무모하셨고 위험을 감수하셨으며 이토록 어려운 길을 단번에 내달려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결국 생명까지 왜 내어주셨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곤고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엄혹한 세월을 지낼 때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뭐래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죄받아도 아무리 비난받아도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나와 이틀간이나 유하시며 나에게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하여 세 단계의 하늘을 뚫고 내달려 오시는 그 사랑이 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교회 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확진되신 우리 하영철 장로님께서 제게 위로의 전화를 여러 번 걸어주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격려하시고 뭐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퇴원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 확진 판정 받았을 땐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하는 걸 경험하니까 많이 힐링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힐링되셨다.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되셨대요. 사랑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요.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세상의 사랑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공공한 나날들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곱씹고 힘입고 붙들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힘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과 정죄,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1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위험과 모든 어려움과 정죄를 무릅쓰고 사랑하셔서 사마리아인들과 이틀 동안이나 지내시면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닌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 방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인 66권의 성경이에요.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감동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마음에 울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병행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현장을 좀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은 상황이 저한테는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이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어머니 또래의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울고 계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이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 어머님이 읽으며 성도들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제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서 우리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즉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내 사정을 누구한테 들으셨나? 어떻게 저렇게 내 얘기를 저렇게 강단에서 해주시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다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여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동된 말씀, 즉 성령의 감동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일상을 살아낼 때 내 마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순간을 찾아오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그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병행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건을 지나고 또 경험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저의 은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지혜를 많이 조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어떻게 수습하며 또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한 목회자들과 은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다듬고 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당에도 이제 7위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한 은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동안 성도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사실 이 말은 안 하시면 더 좋은 말이죠. 왜냐면 저도 힘드니까. 저는 위로의 말을 얻기 원하고 소망의 말을 얻기 원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너무 신뢰하는 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제가 이 얘기 듣고 막 뜨악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해석이 어떠했냐면 이런 해석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가 그간 아무 어려움 없이 늘 승승장구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어렵게 하는 것도 없이 시키는 것도 없이 교회는 마냥 성장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져서 하나님께서 나 좀 찾으라고 교회에 큰 시험을 준 것일 수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좀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 좀 찾으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 이제 목회 현장을 제가 감당해 오면서, 지난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님들이 잘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붙들고 사시겠지,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읽으시겠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겠지. 또 설교를 좀 안 들으셔도요, 제가 가끔 제가 감당하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 강단 섬기는 거 저도 들어가서 듣는데, 들어가 보면 한 5, 6명 들어요. 조금 더 많을 때도 이제 1, 2명 차이예요. 수요 기도에는 많아야 저를 포함해서 12명, 13명 정도 들으시거든요. 그럼 저랑 이제 저희 사모가 다른 계정으로 듣기 때문에 그거 보면 이제 2명 정도 빠지면 한 10명 초반 정도 듣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엄청 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재적 인원을 볼 때 5%도 되지 않는 인원이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주중 기도에는 거의 그냥 무너진 거죠.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들으시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들으시면 자기만 손해니까 언젠가는 들으시겠지, 이러고 말았거든요. 얼마나 안일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잘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님의 입장과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목숨을 다하여도 사실은 부족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응급실 의사처럼 뛰어다니라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일에 안일하게 가만히 있던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결국은 다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오늘부터 저는 당회의 7일을 받아 근신합니다. 저부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붙들려고 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기도에 몰입함으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공고하며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승리를 이뤄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선포된 말씀 들려오는 설교를 통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감동된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토록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하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나로 아버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에 읽을 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공부한 하나님을 지내며 우리가 지금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 가지는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음을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공부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아버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이 떠져서 아버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감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달음이 있을 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하옵나니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놀라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를 당하실 수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었으며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었으나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 동안 유하시기를 머뭇거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둘째 하늘을 뚫고 첫 번째 하늘을 지나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다 지나고 지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있어야 곤고한 인생의 나날들을 지내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곳에 찾아온 귀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사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 주시는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